오늘은 욥기 40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다. 1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 하느냐.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죠.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9절에는 천둥 소리를 말씀을 합니다. 내 목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같기도 하고 천둥 같기도 하다.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나 크고 위험 있는 목소리다.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소리의 그 강도를 20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폭탄이 옆에서 터지는 엄청난 소리. 그보다 더 크면은 소리에 사람이 죽습니다. 장기가 파열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권세와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눠져서 궁창 하늘이 있어라 그러면 하늘이 있어지죠. 바람과 파도요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그 중풍병자가 불끈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창조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냥 권세와 위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입니다. 묵상, 생각만 해도 복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면 더 복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바로 이게 욥의 그 인내의 결론, 하나님의 보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성경 책에 기록된 문자로 봅니다. 또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듣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욥이 들었던 그런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듣느냐?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글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권세와 위엄을 믿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성령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정말 하늘과 땅을 울리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처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까닭없는 큰 은혜, 까닭없는 큰 은혜 두 가지가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지요. 거저 받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도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내 자격 없습니다. 거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복은 정말 너무너무나 엄청나죠. 구원하신 목적도 창조의 은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은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창조의 은혜,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빛도 있습니다만은 신령한 빛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데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바로 이게 빛의 말씀이죠. 이것을 내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을 때 내 마음에는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은혜는 완성이 안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니는 교제와 임재가 있는 게 바로 안식의 은혜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결론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은혜를 받고 그 창조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리 5절 함께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여기서 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이게 바로 우리 창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겁니다. 이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욥이 42장에 보면 회개합니다. 회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은혜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든 창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온전한 만큼 주시는 말씀도 온전하신 겁니다. 그분의 판단도 온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의 불만의 주제가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불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판단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받았냐면 너는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마셔라. 이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예수님 받기에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잔을 거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영원한 멸망을 받겠죠. 하나님의 판단, 의로운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라. 욥 너는 의롭게 살았다. 경건하게 살았다. 사탄 앞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내리는 처분, 너의 고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는 거절하고 나고 맞을 때는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옳습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창조의 은혜, 창조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모든 사람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놓으셨습니다. 자, 이게 비밀이죠. 우리들의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이미 고쳐놓으셨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들의 모든 저주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 그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비가 내리는 거 네가 아느냐? 네가 눈이 내리는 거 네가 아느냐? 우박창고를 네가 보았냐? 네가 죽음의 문을 보았냐? 욥은 모르죠.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으셨는지, 생명수를 어떻게 터뜨리셨는지,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제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시느냐? 바로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욥의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42장에 나옵니다만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내 판단을 무시해서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강하다는 말이냐? 내 목소리가 천둥 같단 말이냐. 자, 10절 이하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위엄과 탁월함으로 단장하고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11절에 너희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자, 거만한 자들을 모조리 낮추어 보아라.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이건 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 가장 큰 실패가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 불공평을 해결해 보겠다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건 엄청난 실패가 되었죠.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들을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악인을 대항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저렇게 나쁜 사람을 내가 손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겁니다. 악인을 대항하지 말아라.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아라. 그들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들이 속옷을 달라 하거든 너는 겉옷을 벗어줘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너는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악인을 대항하지 말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 누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우리들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하마 얘기가 쭉 나오죠. 자, 내일에는 악어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마와 악어는 악인들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하마를 정복하지요. 악어도 우리 인간은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가장 큰 동물인 고래도 이미 인간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하마나 악어들은 악인들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악인들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손을 보지 않고 우리들이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대항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겠다고 우리가 그를 대항할 때 나도 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한 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들어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하지 아니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무엇이냐? 그분의 판단,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까닭없는 고난을 욥은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까닭없는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그 쓰디 쓴 잔을 받아 마십니다.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로 왕노릇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가난의 조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저 3층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까닭없이 보호받고 까닭없이 공급받고 까닭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괴로움, 십자가를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로를 이제 우리는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궁하게 여러분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까닭없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목마름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목마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고통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받으시고 죄인으로 정죄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인이라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모든 누려놓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옷깃을 만졌던 12의 혈루증 여인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새벽 이렇게 찾아온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값없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